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전가할 말씀은 14만 4천 성도들의 7대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14만 4천 성도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신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유대인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자격을 갖춘 신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다리신다면 이 시간 14만 4천 성도들의 7가지 인격적 모습을 내 모습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4만 4천 성도들의 첫 번째 인격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인격입니다. 본문에서 14만 4천 성도들을 더럽히려는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작은 첫 번째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여자의 모습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몇몇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며, 세 번째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많은 무리에 앉았고 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엄녀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4절이 여자가 아니고,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과 계시록 17장 1절 이하의 엄녀가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성도를 더럽히는 여자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짓 선지자나 거언 엄녀는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는 WCC와 개토릭입니다. 그들의 교리와 정책 그리고 그들의 배도적인 말들을 보면 능히 분별이 갑니다. 그들의 모습은 새끼양 같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기 때문에 능히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3장에 이미 증거했고 또 17장에 증거될 WCC와 카톨릭에 대한 강해를 한 번 더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엄녀의 음행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적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적 음행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나 엄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종교 세력들입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두아데라 교회의 종들을 잘못 가르쳐 깨어 행음제를 짓게 하였고 우상 숭배하게 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한 장본인입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가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강단에 세우거나 물리치지 아니하고 교제를 한다면 이는 엄녀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며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계시록 17장의 엄녀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악하고 음란한 종교 세력입니다. 이 엄녀는 열국들과 백성들 위에 앉아서 음행죄를 짓게 합니다. 그 땅의 임금들도 음행죄를 짓게 하고
땅의 백성들도 엄노의 음행에 취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교통합운동, 다본주의, 동성애 용납, 공산주의 용납, 김일성 주체사상 용납, 교황숭배, 마리아 숭배, 성예 숭배 등등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정치권과 종교권을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심히 배도하는 엄노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엄노의 음행을 적극적으로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나 엄노와 같은 세력들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고 엄노의 조직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엄노화시키려는 가톨릭과 WCC의 음행적 정책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과감하게 분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대환란날에 돌입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그들의 음행 정책을 거부하거나 끊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어둠과 비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엄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역사 종말에 거짓 선지자와 엄노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유혹하며 엄난에 빠지게 하는 죄악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성도들은 이 모든 더러운 음행을 이기고 신부의 신앙 정죄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만 4천 성도들의 인격은 정절이 있는 인격입니다. 정절은 신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14만 4천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절이 있는 신부라면 이미 말씀드린 엄노를 잘 분별하고 그들의 조직과 정책에서 탈출하는 것이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곧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14만 4천 성도들의 인격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인격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14만 4천 성도들이 함께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4만 4천 성도들이 시온산까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자신을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준비하는 종들은 시온산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온산은 땅에서 구속받아 들림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이면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심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구원 사역을 완수한 종들이 주님과 함께 최후의 심판 사역도 동력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이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시려면 주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펴놓은 작은 책에 말씀을 꿀채로 먹고 선 십자가의 고난의 침례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종이 완성되는 그날이 14만 4천 성도의 인격이 완성되는 날이며 그때부터 1260일 동안 전세계 남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마지막 증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는 날
이 세상으로 상징된 애국과 소돔 같던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성천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휴거의 자리까지 그리고 시온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4만 4천 성도들의 인격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의 인격입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구속의 의미임과 아울러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구속입니다. 14만 4천 성도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몸은 죽고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특별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모두 휴거의 자리에 이르는 신부 성도가 될 줄로 생각하면 이는 대단한 오해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구원받는 그 순간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의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 성도가 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 즉 영육권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14만 4천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고 장사의 기간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삶의 역사는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는 것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14만 4천 성도들의 인격은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한 인격입니다. 14만 4천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성별이 된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완전한 소유물이 되어버린 종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완전한 복종자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의 뜻이고 그들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의 심령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강력한 결속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었고 부활의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하여 이들은 펴놓인 자관책을 확실히 먹었고 확실하게 배에서 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펴놓은 자관책을 먹고 고난의 세례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결속력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내 모습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14만 4천 성도들의 인격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인격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인격은 그 마음에 진리의 법이 있는 인격입니다. 마음의 세상의 도덕과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더 우선시하는 신학이나 다른 비진리의 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그 마음에 없고 바리새인처럼 율법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언제나 율법적인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은 비진리를 진리처럼 말하고 정결한 진리를 혼합주의로 말하며 생명과 자유가 아니라 판단과 저주의 율법만 나온다면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14만 4천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까지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시온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술에서는 펴놓은 작은 책의 말씀을 꿀처럼 먹고 먹은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이 없이 진실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내 입술에 부정과 비진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입술의 부정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자신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술은 최고로 진실된 입술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늘 권세가 그 입술을 통하여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 시대를 앞에 두고 사는 진리의 종들은 짐승의 우상 숭배를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의 진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선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님의 종들의 입술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고를 듣지 않고 상징으로 치부해 버리고 불신하는 말을 증가하는 종들은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진리의 법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14만 4천 성도들의 인격은 흠이 없는 인격입니다. 흠이 없는 인격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종들은 없습니다. 율법에 걸린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종으로서 주님 안에 감격하여 자신도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린 종들이야말로 가장 흠이 없는 인격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종들은 그냥 한순간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펴놓은 작은 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꿀처럼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66권의 소망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체험하며 66권의 결론과 완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듭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까지 점점 거룩해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거룩해지며 나의 전생애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점점 가까워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제단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고백하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순교자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14만 4천 성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종들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전 인격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